예. 저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3주간 말씀 전할 시간이 주어졌고요. 제가 이 3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제 큰 주제를 좀 받게 됐는데, 변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제목을 이제 3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변화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거든요. 아마 변화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라는 이 어쨌든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딱 앉혀놓고 말씀 전했거든요. 이게 엄청 이 가족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기 뭐 아내분들 이게 참 역지사지 하시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여전히 가정사역을 하고 있고 뭐 아내됨에 대해서 전하면서도 여전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변화는 늘 들어도 늘 찔림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또 요셉을 뭐 본문으로 읽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를, 우리더러 요셉같이 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변화라는 건 이제 예수 믿고 걸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전혀 저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으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변화는 이 주체가 우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열심, 열정으로 되어지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는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3주 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열정과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이건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만큼 변화됐다면 하나님 그만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그래서 이번 주는 변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이렇게 세트로 우리를 좀 변화시켜 가시고요. 다음 주에는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눌 거고, 이제 마지막 3주째는 십자가가 이 기다림, 이 변화의 끝판왕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가 이제 스스로도 이제 뭐 올해도 2022년이 시작되고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2022년도 초반에 계획하셨던 어떤 영적이나 또 내 삶의 어떤 올해는 꼭 이렇게 되어야지 했던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변화가 어려운 게요.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 너무 아니까 올해는 기도 좀 더 해야지, 올해는 말씀 좀 더 읽어야지,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에 뜻을 두어도 이것이 온전히 변화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래도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온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내 열심과 열정으로 영적인 것 하나도 제 힘으로 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제 성향이나 기질, 인격적인 모습들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예수의 피를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속 결심해도 안 바뀌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스스로에게는 좀 관대해요. 할 수 없지, 뭐 회개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외면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좀 묻어두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화되지 않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상대방일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집요해지고 그 상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도 저 정도 되셨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며 교회를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특별히 이걸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이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불편함과 어려움을 그 사람을 통해 겪는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배우자나 가족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 또 매주 아니면 뭐 또 뭐 구역이다 어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도
지간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계속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면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이제 피하는 거죠.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안 보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분이 1부 예배를 드리면 나는 2부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하는 방식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안 마주칠까? 왜 나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피하면 보통은 교회들을 옮기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있는 교회에 내가 계속 다닐 수 없다. 너무 내가 피폐해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은 피하고,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변화를 주는, 그 사람을 안 보는 쪽으로 옮겨가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소극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상황이 되면 가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 잘못하신 거 아니냐 따지기도 하고, 또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주 잘하는 방법인데요, 뒷담화를 아주 시원하게 누군가에게, 또 내가 정당할 때는 그 뒷담화도 우리는 굉장히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 들어도 상대가 잘못한 거일 경우는 저희가 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방식들을 다 써보셨겠지만 이 방식으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리고 이걸 옮긴다고 편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옮겨가도, 심지어는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하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러해요. 이 사람의 장점이 너무 크게 보여서 예전 남편하고는 예전 아내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아주 놀라운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뭐 피하거나 말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사용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방식 때문에 기도할 때는 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저도 피해를 입고 누구도 피해를 입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이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막 애도 쓰고 때도 쓰고 막 서름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약간 가르치는 듯하게 막 그게 또 정당하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덕이 안 되고 그게 문제인 걸 너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만으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변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 삶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제가 이렇게 확실히 갑자기 어느 날 기도했더니 바뀌었다라는 경우를, 오히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제가 봤지만 상대가 바뀌는 경우를 극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남편의 술 문제, 뭐 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문제, 뭐 너무나도 누가 들어도 그건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문제들도 단기간에 어떤 고쳐지지 않는 걸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시지 않는가, 야단을 쳐서라도 좀 호되게 뭔가를 하나님의 방식을 써서라도 변화되게 바뀌게 해주셔야 가족도 편하고 뭐 다 편한 거 아닌가.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지를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요셉처럼 형들 때문에 피해를 본 장본인은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 피해만 계속 보라는 얘기냐, 나쁜 사람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은 안 바뀌고. 그럼 하나님이 요셉 같은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어렵기만 하고 계속 피해만 보고 있고 계속 문제를 경험만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했는데,
자, 어쨌든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위로는 그러므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억하심정이 있었고, 그래서 벼르고 별렀는데 요셉을 어느 날 이제 자신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오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보면서 바로 이 10명의 형들이 바로 의기투합이 됩니다. 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다. 쟤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이제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데 이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쳐 넣었다가 이제 그 상인에게 팔리면서 요셉은 노예로 자신의 나라도 아닌 먼 나라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때가 10대로 추정이 되는데 요셉은 이때부터 30살이 되는 해까지 아버지도 자신의 나라도 가족들도 보지 못해요. 이게 조금 저희의 감정이입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자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마치 지금으로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를 뭐 인신매매에 팔아 넘겼다, 뭐 원양어선에 태웠다, 내가 어디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평생 거기서 가족과 연락 한번 못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질문이 한 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 요셉을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지금 그 이야기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봤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시던 때거든요.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시로 나타나면서 보여주시던 때인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 것이며,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얼마나 애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그 노예로 팔려서 끌려갈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때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형들을 막 좀 벌하시고 시원하게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로 놀랍게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대표자로 쓰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12지파를 요셉 때문에 옮겨가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자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을까? 사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삶에 들이닥치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힘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매번마다 구원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보다 이젠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나서 그런지 제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찌 되었건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까? 먼저 결론을 좀 내드리고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좀 풀어드리자면, 하나님은요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 이 영혼 안에 죄성이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선한가, 얼마나 더 선하지 않은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본성이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부모 용서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부모만큼 애증의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지만 그분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차별받아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 안 돼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가정에서 고통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사랑에도 죄가 묻으면 이게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에 죄가 딱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과잉보호, 집착,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게 죄성이 묻어요. 그러면 그
그 아래서 아이는 고통하죠. 분명히 부모는 사랑이라고 주는 건데 그 사랑 플러스 죄가 묻어서 아이는 고통합니다. 훈육이라는 거, 아이들을 바로 가리키고 교육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훈육에 죄가 한 방울 탁 떨어지면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죠.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는지 알아? 그걸 막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이제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 마음도 아프죠. 왜냐하면 이미 부모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자녀는 막 그걸 붙들고 상처받았다고 고통해하는 걸 보면 진짜 정말 이건 서로 못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간에도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상처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는 쓴뿌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진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죠. 그런데 이런 오랜 기간에 걸쳐져서 생성된 이 쓴뿌리나 상처들은요,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지적해주고 똑바로 알려주고 벌을 준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뿌리 깊은 습관의 문제들은요, 그게 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뿌리가 깊을수록 한두 번의 야단과 윽박지름과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 앞에서 그것이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부모의 힘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순간 바로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다 멸해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막 구약 읽으면 무섭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막 땅을 가르기도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도 하시고 막 불뱀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게도 하시고.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겁줘도요, 심지어 죽여도요, 죄성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변화라는 건요, 무섭게 하고 야단치고 윽박질러서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너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좀 요셉의 형들에게 오늘 좀 감정을 이입했으면 좋겠어요. 형들의 심정으로 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되게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 것이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성경에 나온 되게 의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그 의인을 나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와 비슷하죠.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계신 다 여자분들, 그렇죠? 그 여자친구의 엑스트라 친구, 그거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도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나라서 그 남자 주인공 때문에 막 설레고 행복하고, 여자 주인공이 핍박당하면 막 열이 받고, 막 이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관점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나를 생각하지 10명의 아들을 나라고 보는 경향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0명의 아들의 입장을 한번 좀 영혼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명의 아들은요, 이런 상황인 거죠.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는 야곱이고,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위하고 있지 않다, 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 아들들이 10명이 태어나는 동안 이들이 10명 다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봤더니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라헬이라는 그 여자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분만 오직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핍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11번째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랑을 주는 겁니다. 10명이 태어나는 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표정, 모습, 태도를 이들이 목격해요. 그 아들은 사랑하고 그 아들은 예뻐하고 그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그 아들만 다른 셋의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 아들과만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일을 맡기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이 10명의 형들에게 얼마나 쓴 아픔이 되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나도 저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아버지가 저렇게 웃어줬으면, 말 붙여줬으면, 사랑해줬으면, 안아줬으면.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는, 정말 저 같아도 죽이고 싶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는 10번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주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이 감정이요, 일순간 너 왜 그랬어? 그런 마음 먹으면 나쁜 거야, 야단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작은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아주 지속적으로 깊이 오랜 시간 이 영혼 안에 막 뿌리 박히게 된 너무나도 큰 서름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런 오랜 시간 거쳐서 형성된 이 아픔을 위협하고 겁주고 막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른다고 해서 이 수많은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냐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플러스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요, 누군가가 오래 참아줄 때 변화되고요, 그 오래 참음을 그냥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상처기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 어느 때고 어느 순간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여기에 계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오랜 시간을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빚어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10명의 형들은요, 거의 약간 인간 말종과 같은 형태의 인간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성질도 급하고 참지 못하고 이 쓴뿌리들이 너무 나쁜 형태로 형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는 12지파의 10지파에 다 우두머리로 세워집니다. 정말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며느리랑 동침할 정도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로 세워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방식이요,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해결하시진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이들의 쓴뿌리들을 해결하고 이들의 정말 죄된 아픔들을 다 만지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제가 진짜 정말 말도 못하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요만큼 변화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저희 주일학교의 선생님 한 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싸우시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떠들고 장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 굽이굽이 제 인생에 저희 남편 뭐 할 것 없이 저희 동료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수많은 제 제자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쓴뿌리가 막 행해지는 것을 참아내며 또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그 오래 참음과 용서가 이만큼의 모습으로 빚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래 참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드러난 끝판왕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오래 참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한다. 어떤 상황에도 용서한다. 이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요셉은 괜찮은가 이런 겁니다. 오케이, 형들은 그렇게 쓴 뿌리가 오래됐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만지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치자. 그러면 그 형들 때문에, 그 형들의 쓴 뿌리 때문에 계속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 요셉은 무슨 죄인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해야 되는, 또 성도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럼 나는, 하나님 저는요, 제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아마 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셔서 그 상대방을 없애주시거나 바꿔주시거나 다르게 하시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때마침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이 미디안 상인들은요, 일반적인 노예 상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더라면요, 아마 요셉은 뭐 피라미드를 만드는 곳이나 뭐 스핑크스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큰 어떤 사역을 하는 일에 투입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미디안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인가 하면 그 애굽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귀족들에게 액세서리나 금품들을 파는 이런 귀관들과 귀족들을 만나는 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볼 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딱 보니까 똘똘해 보이고, 아, 이런 정도 아이면 좀 귀족 집에다가 갖다 팔아도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는 아이였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하면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는 꺼내시지만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고요, 요셉은 거기서부터 노예로 감옥으로 있는 시간, 본인이 30세라는, 그러니까 30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인가 하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도 괜찮은,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수염이 자라기 시작하고 어떤 그 나라의 방식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에 돌입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요셉을요, 야곱이라는 죄가 묻은 사랑을 주는 아버지에게서 구원해내서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쓰셨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야곱의 밑에 30살이 될 때까지 있었다고 본다면요, 형들을 고자질하는 자로, 자신들은 형들과 다른 옷을 입어도 괜찮은 자로, 그리고 형들에게 약간 군림하면서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이 얘기해도 괜찮은 딱 자기밖에 모르는 자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쓴 뿌리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요, 요셉을 만들고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요,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이집트 말을 배우고요, 이집트 문화를 온전히 배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디발이 자신의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작은 가정이지만 한 그 큰 보디발의 가정을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들을 쓰고 바꾸고 운영하고 돈을 쓰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이때 받은 훈련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그 많은 전국 각처에서 몰려오는 그 쌀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운영할 줄 아는 지혜가 이미 그때 훈련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망가지고 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믿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배우자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빚으시고 바꾸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안 쓰이는 단어인데요, 요셉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함께 하시면서요,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지속적으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요셉과 같은 삶의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를 결국은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묵상하고 저주하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친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지? 내가 진짜 잘 돼서 성공하면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가만두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 노예로 감옥으로 있는 동안 형들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참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 저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곱씹으며 살 것인가? 나에게 피해를 준 부모, 배우자, 자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고 치를 떨고 떠나고 잊혀지지 않아서 고통하고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감옥 안에서 노예로 지내는 동안에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안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쪽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선택은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대신 해주실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요셉은요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보디발을 향한 상한 마음과,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되게 일했는데 아내 말 한마디 듣고 나를 감옥으로 넘길 수 있지? 보디발을 향한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그 형들이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이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하죠. 형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요 절대로 형들을 바라보고 보디발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떤 누군가 때문에 힘든 일을 앞으로 맞닥뜨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됐으며 라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것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끝내시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신다는 것, 이것이 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나는 10명의 아들과 요셉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늘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지만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10명의 형이기도 하구나, 요셉이기도 하지만 10명의 형이기도 하다는 것 끊임없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피 흘려 놓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제목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잖아요. 나를 아내로 만난 남편이, 나를 남편으로 만난 아내가, 나를 부모로 만난 아이가, 또 나를 같은 성도로 만난 우리 성도가,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아름다운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이 용서가 결국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인가 하면요, 이 용서와 오래 참음을 서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하셨다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그 피 위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졌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연습하고 실천하는 장인가 하면요, 이 공동체는요,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은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과 용서를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군가를 오래 참으며 용서하는 것이 실천하고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공급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먼저 영혼으로 깊이 경험할 때, 할 수 있을 때 나를 통해 내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오늘 짧은 간증을 하나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이렇게 좀 기회가 돼서 만났는데요. 이 성도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제가 어제 허락을 받았어요. 오늘 예배 때 간증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30대 중반 이후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고, 그 전에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생 불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의 첫 발을 저희 교회에 어떻게 내디셨는가 하면 한 5, 6년도도 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나시죠? 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식사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지하에서 이제 막 식사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는 4층에서도 막 식사를,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요리해 주시면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훨씬 초창기예요. 한 5, 6년도 더 전인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올 생각도 안 하니까 좋은 꾀를 내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점심 밥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일요일에 밥 먹으러 한 번만 오라고. 교회 와서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애들도 어리고 너 일요일까지 밥하는 거 귀찮잖아. 점심에 그냥 밥할 때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예배 안 드려도 돼. 한 12시쯤 넘어서 와가지고 4층에 올라가면 밥 줘, 밥. 그래서 1,000원 내가 사줄 테니까 밥을 먹어라.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해보니 밥하기도 귀찮고 밥이 맛있다니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밥을 몇 줄을 먹은 거죠. 맛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느 때가 이르러서 예배 한 번만 드리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매주 교회 와서 이제 밥만 먹기가, 이 며느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양심에 찔릴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밥을 한 번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에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한 게 첫 이 본당 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날을 계기로 이분이 예수님을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저희 어머니 학교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한 6, 7년 지금 막 교사로도 쓰임 받고 계신데 이분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이기적이었고 남편도 내 맘대로 했고 애들도 내 맘대로 했고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가 미운 사람이 없어졌고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고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어제는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울었는데 같이 울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죄인을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목사님 말씀을 읽다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도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 인생은 지금 35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두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고 삶이고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기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분의 눈물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실체를 제가 실물로 봤어요. 어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걸 누군가가 야단쳤다고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위협한다고 바꿔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결국은 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꿨다는 거. 저의 인생도 그렇게 바꿨고요. 우리 모두도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좀 은혜이자 도전 제목으로 나눠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도 얼마나 모자라도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막아 서실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살리느라 예수의 피를 흘렸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영혼이라고. 네가 왜 함부로 저 영혼을 정죄하느냐고. 그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이 우리를 계속 빚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것을 서로 실천하고 가정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이것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점점 더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넓어져 갈 거라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될 거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용서와 용납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오늘도 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이 용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다고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내 모습을 내 꼴을 뒤돌아봐도 와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됐지라고 부끄럽고 막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서를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오래 참고 용서해 줌으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문 밖에서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며 끌어안아 주신 당신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이 오래 참음과 이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으로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